우리가 입을 흰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몇 주 전에도 살폈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부 독재 시대 때 유행가 가사 하나까지도 다 사전 검열을 받고 언론사 기자들이 쓰는 기사 내용도 다 검열을 받아서 혹시 이 군부 독재의 심기를 거스른 내용이 있다면 다 사전 검열해서 다 잘라지듯이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이 극심한 이 종교 박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함부로 써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돌려보게 회람시키는 데에 상당히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생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감시와 그 군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상징적인 언어의 이 내용을 담아서 전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벌어질 종말의 때에 벌어질 사건과 작금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멸망을 동시에 예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도 맞고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멸망과 연관지어 이해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또 비유와 상징이 많이 들어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만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악용 사례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원칙과 바른 해석의 원리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책보다 더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의 능력을 주는 말씀이 또 없습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책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의 눈과 바른 자세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참으로 위로가 되고 평강을 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제일 안전합니다. 잘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야죠. 우리 수요기도에 오시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다음 주에 다시 해달라 그러면 또 돌아가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수준이 잘 공유되는 상태에서 그 발자취를 잘 맞춰서 같이 하는 것이 바른 성경 공부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급거 귀국했는데 거기 특별한 성경 공부가 있대.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런데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사에서 2000년간 이미 수많은 교부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신학 이론을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평신도 신학 강좌 잘 참여하시고 공부하시면 영적 성장과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만의 특별한 해석으로 뭘 가르쳐주겠다 이런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이 길어서 9절부터 주보에는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신천지 이단 사이비, 이건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 거의 사기꾼들인데요. 그 신천지 사이비에서 이 14만 4천을 자기가 똑 떼가지고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숫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짐승의 수 666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것을 도미티아누스라고 쓰면 책이 뺏기니까 그것을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 숫자 값을 바꾸면 네로의 환생이 됩니다. 네로 황제의 환생 도미티아누스를 상징하기 위해서 꼬고 다시 한번 꼬은 것이 66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00년간 누적된 신학자들, 교부들의 해석 자료를 종합하면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구약의 야곱의 아들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12의 개념, 그것이 곱해지면 144가 되고, 이스라엘 군대의 기초 단위인 1000명, 천부장 백부장이 있잖아요. 그 가득함과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천이라는 숫자가 144에 곱해지면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창세 때부터 시작되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한 신구약의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종합되어져서 그것이 가득하고 완전하게 선포되는 복음,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핵심적인 의미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지위와 학력과 재력, 그 어떤 것도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후벼파 들어가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14만 4천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지는 복음, 이것이 14만 4천이 함의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는 것은 할 내용은 많은데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수요일 평신도 신학 강좌 때는 조금 더 제가 여유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4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9절을 함께, 너희들 이거 모르지? 라고 9절을 함께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신천지가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커질 줄 예상을 못하고 14만 4천이라는 물리적인 제한을 뒀거든요. 근데 이제는 14만 4천이 넘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서 막 시험 보게 하고 영적인 점수를 매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14만 4천을 또 걸러내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이단의 아주 정말 무식한 태도가 그 기초 교리 자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으로 절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가 바로 9절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가 혹시 여러분 귀에 속삭이거든 4절과 9절은 함께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 게다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약과 인종과 혈통과 지식 수준과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력을 나타내는 여러 색깔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을 교회력에서 사용하는데요. 대림절 같은 때는, 사순절 같은 때는 보라색을 의미하죠. 왕으로 오시는 주님, 왕의 거룩한 죽음을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같은 때는 우리 붉은색, 적색을 쓰고, 또 평상적인 때에는 녹색을 사용하고, 우리 부활절과 같은 때, 부활절 이후의 기쁨의 50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에서 허다하게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죠?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이 교회력에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네 가지 색의 흰색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흰색은 거룩함과 순결과 성결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런 의미로 부활절부터 50일간은 흰색을 우리 걸어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죄를 씻어내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 성결케 됐고 완전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 14절 표현이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신선한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상한 부분 발견하셨나요? 이상한 부분.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남성 성도들께 물어봤는데, 우리 강우석 장로님, 옷에 피가 묻으면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잘 빨아야 된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땡땡 안수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세탁기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코피가 나거나 위에 옷이 묻으면 진짜 잘 빨아야 되는데 신속하게 찬물로 세척해야 됩니다. 이 피를 형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헤모글로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뜨거운 물에 접촉이 되면 오히려 섬유에 더 흡착이 돼가지고 더 때를 빼기가 어렵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를 옷에서 제거하려면 빠르게 그리고 찬물을 이용해서 비비고 부벼서 그것을 빨리 떨어뜨려내야 되는데, 이상한 부분 제가 발견했냐고 물어봤죠.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는데 그 옷이 휘어졌더라. 굉장히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이야기 아닙니까? 피에 옷을 빨았는데 오히려 그 옷이 휘어졌더라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하지 못하는 표현이 그 앞쪽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주후 90년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렬한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미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고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목숨을 뺏기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이미 성도들의 옷이 피투성이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 피투성이 피로 쩔은 그 옷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빨고 씻었더니 그 옷이 광채가 나는 흰 옷으로 바뀌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장에 가기 위해서 길거리를 나갔는데 유대인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차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내가 지금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으로부터 보내온 서신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 교회 서머나 교회에 딱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내용을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나중에 어떤 회복의 자리,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안게 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언적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계시록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피 묻은 몸을 씻고 우리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의복을 씻어내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명절,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대속의 피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쏟아 좌우 임방의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씻었다고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검열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넘어갈 내용이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유월절 명절에 사용된 내 목숨을 건진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 새겨지고 느껴지고 있는 상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장차 벌어질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을 묘사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곧 벌어질 아직 죽지 않은 주의 재림을 경험하지 아니한 우리들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중적인 계시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흰옷을 우리도 입고 있는가? 오늘 찬양대가 아주 아름다운 흰옷 성의를 입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빤 이 거룩하고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옷을 착의하고 있는가?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지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흰 옷의 정체, 그 핵심의 의미는 첫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도 깨끗한 하얀 옷,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가, 여기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해야 될 일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 그것이 우리가 입은 흰옷, 영적인 흰 옷의 구체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여러분이 전화하면 막 받아주시나요? 아이유, 또 임영웅 이런 분들이 막 여러분이 전화하면 여러분 이름도 알아주고 아이고 오랜만이다라고 기쁘게 통화해주고 막 그러나요? 여러분, 연예인 한 명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전화한다고 전화를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나는 너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가 어떤 역경에 어떤 환난에 빠져 있는지 내가 너무 관심 있고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바다 표면이 2m, 3m 막 뒤집어지고 막 흔들리고 큰 파도가 나지만 바다 밑에 10m, 100m, 1000m 그 깊은 심에는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이 평강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정말 아주 심각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영적인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이 두 번째 마음속에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평강은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러한 특권적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고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외부에서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격과 능력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의, 우리가 이 땅에서 입는 흰옷, 거룩한 옷의 세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영적 생명수가 그 샘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샘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옷,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엊그저께 로마 카톨릭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콘클라베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교황 추대 형식을 통해서 교황이 선출됐죠. 카톨릭 교인들은 그 콘클라베의 목을 맵니다. 새로운 교황이 나타날 때까지 그 하루 이틀에 교황의 공백을 못 견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톨릭 교도들이 왜 교황의 목을 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황이 성경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총회장 이름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혹시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샘이 펼쳐지고 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가 교황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습니다. 교황 밑에 교회의 전통이 있고 교회 전통 아래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 같은 책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권위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황 선출이 중요하고 콘클라베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이 개혁신학, 개신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말씀이 정말 사모함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일까가 막 기다려지고 그것을 내가 굳고 구하고 찾고 말씀으로부터 내 삶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빛을 비춰 주시고 또 부패하고 썩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몹시 이해하기 어려우나 바른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면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책이 없습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 특별한 지위, 특별한 자격을 얻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주일 예배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나만을 위해 준비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소간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평강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으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이 핍박받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받고 주의 거룩한 옷으로 새로운 흰 옷을 입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